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인의 길을 걸어간 게 아니라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으로서의 생활은 어떤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종교적인 의식만 있어요. 종교적인 의식. 어떤 결혼정보 회사에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대표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결혼식에 신부 친구들이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신부를 만나서 결혼 축하한다고 아주 그냥 결혼 축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신부 친구들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정작 신부 험담을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이 같은 사실을 신부가 알았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 신부였다면 결혼식을 하는,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은 이 신부 결혼식을 전혀 축하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결혼식에 왔고 또 신부 앞에서는 결혼을 정말 축하한다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1장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재물이 싫어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한 것 아니에요. 분향이 싫어서 분향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왜? 재물도 분향도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있으니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은 온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2000년이라는 세월을 그들이 보내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우리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낼 도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종교인이든 신앙인이든 굉장한 열심이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종교적인 그 열심과 열정은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두 사람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나단이고 다른 한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걸어갔던 신앙의 길은, 모습은,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종교 생활에 빠진 사울은 쓸데없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종교 생활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종교 생활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줘요. 여러분, 지금 전쟁 상황 속에서 병사들이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겠습니까? 그런 병사에게 좋은 음식을 더 먹이지 못할 망정 금식은 시켜서는 안 되죠. 근데 이것이 이 금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라면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모든 병사들에게 금식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터에 있는 병사들은 왕의 명령이니까 두려워가지고 정말로 배가 고픈데, 정말로 시장한데, 정말로 지쳐있는데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저주를 받는다고 하니까. 누가 여러분 이 저주를, 그것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으니 누가 여러분 이 같은 명령을 거슬릴 수가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7장 7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이 아니라 종교생활 하다 보면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제대로 영광 받는 일이 없었어요. 헛되이 나를 경배한다고 그랬어요. 헛되이.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도 아니고 만드신 계명도 아닌 그걸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지 말라고 한 일도 없는데 자기들이 안식일에는 병도 고치면 안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안식일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의 날이라는 거예요. 회복의 날이라는 거예요. 쉼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쉼이라는 게 뭐예요? 육체적인 노동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것, 모든 질병까지도 다 포함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나옵니까? 우리의 병든 것, 상한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침받고 치료받고 회복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기에.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못 고쳐줘. 안식일에는 정말 배가 고픈데 먹지도 못해. 노동도 못해. 배가 고파서 노동하는 그 잠시 그 벼 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먹는 것까지도 금했습니다. 왜?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끊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이지 먹지도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주일날 아침, 점심, 저녁 다 굶어야지.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참된 신앙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지도 않은 종교적인 행위를 교회에서 강요하는 경우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가령 말입니다. 예배 시간이 주일 오전 11시가 아니면 이건 예배가 아니야. 왜 예배를 10시에 드리냐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몇 시에 예배를 드리라고 했으면 우리는 몇 시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런 말은 없어요. 혹은 식사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교회 기념일 가지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냥 목숨을 걸어요. 과거에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절에 백설기를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백설기 하는 파와 백설기 아니하는 파와 싸워가지고 교회가 나누어졌어요. 아니 성경에 부활절에 백설기 하라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뭐 찹쌀떡이면 어떻고 또 아니면 어떻습니까? 부활절에 꼭 계란을 해야 돼요? 그게 어디 있어요? 다만 우리가 기념을 하는 것을 어떤 뭔가를 통해서 기념하고자 만든 거예요. 이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냔 말이에요. 예배 형식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안 돼? 교회마다 여러분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교회 형편에 따라 하는 거고 또 어떤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이게. 내가 정말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내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형식이 여러분 어떻게 성경에 어떻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예배하는 걸 보니까 온통 찬양이에요. 근데 저는 아프리카에서 그 예배 드리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경건하지 못하고 경박하게 예배를 드리나. 제가 옛날에는 그래 생각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은 주체를 못하는 거야. 찬양을 1시간 이상 해요. 지치지도 않아. 설교하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기보다 훨씬 넓은데 여기부터 저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뛰면서 설교를 해요. 근데 그들은 그게 은혜가 되는 거야.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런 것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이에요. 그 형식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신령과 진정이에요. 뭐 예배 드릴 때면 자세가 빼딱하게 하면서 뭐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린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험담하고 남 욕하고 그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겠습니까? 예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위하는 거예요.
남 헌납한다고 내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남을 깎아내린다고 내가 더 보태지는 게 아니에요. 노아가 여러분 술 마셔가지고 벌거벗었는 그 사실을 여러분 그 사실을 다 정확하게 말한다고 여러분 의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덮어주고 감추어 준 것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도 뭐 볼 것을 못 보시는 분이십니까? 아니 노아가 뭐 술 먹고 벌거벗었다고? 그래?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느냐, 그걸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유익은 없고 고통만 있고 고용만 있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단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가 그 바위산을 돌산을 여러분 기어서 올라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어떤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먹을 것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수풀을 보니까 꿀이 떨어져 있어. 근데 그걸 먹으니까 좀 기운이 돋아. 근데 요나단은 사울 왕이 모든 병사들은 금식하라는 명령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 왕은 요나단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죽이고자 할 만큼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했나요? 자신의 아들까지 죽이고자 할 만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나요? 하나님이 요나단을 사울에게 죽이라고 명령을 하신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근데 마치 자기가 아브라함처럼, 마치 신앙의 거성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질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역겨워하십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은 것을 자기가 혼자서 열심을 내고 하는 거예요. 요나단을 죽이는 것도 그렇고 병사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것이 신앙이다, 이것이 신앙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에 목숨을 건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은 것에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종교인이 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사람은 이렇게 타락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단이 무서운가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네? 거기 가면 다 죽어요.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을 위해 제단도 쌓습니다. 참 종교적인 열심, 아니 신앙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신앙인인가 보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다할까? 새벽 기도를 말이야. 어디서 말이야. 교회에서 안 드리고 말이야. 그 종교적인 열심. 그러면서 새벽에 딴 생각하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나오면 뭐예요?
딴 생각하다 가는데 그 하나님께서 야, 너 왜 나왔냐? 이 새벽에 그냥 자라. 그리고 새벽기도 나온다고 이야기하지 마.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것은 여러분 정말 그 아침에 그 시간에 하나님과 뭔가 교통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엄청 대빵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모른다면 그런 종교적인 행위에 감동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도 우리의 중심을 다 알아버렸어요. 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결혼정보회사 대표가 여러분 신부 결혼식에 자기가 참석을 했는데 그 결혼식에 신부 그 뭡니까 그 친구들이라는 사람이 화장실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을 들었을 때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과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정말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분노감이 치가 떨리겠습니까? 그가 여러분 다가와서 웃는 그 미소까지도 역겨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평가하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37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요 얼마나 참 보기에는 제단도 쌓고 기도도 열심을 다하는지 누가 보면 야 사울 왕이 참 믿음이 좋구나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 교회 와가지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은 좋은 거지만 부르짖는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 부르짖음이 정말 그 영혼의 간절함이 깃들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펴야 돼요. 뭐 사람들이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와 우리 목사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대빵 사랑하시는 정말로 신령하신 목사님이시야.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평가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안 속아요. 그러니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를 포장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포장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은 역겨워 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해요. 내가 신령하지 않은 모습이라면 신령하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이 언제 의인을 불렀습니까? 죄인을 불렀지.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응답이 안 온 것을 알았어. 근데 그 응답이 안 왔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없을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는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더라는 거예요. 38절과 3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았을까를 다른 데서 원인을 찾지 말고 본인에게서 찾아야 돼요. 그게 바른 신앙의 자세예요. 그런데 내가 왜 이 응답이 없지?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왜 그렇지라고 생각하면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이미도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생각했어야 돼요. 사무엘이 먼저 이야기한 적이 있잖아요. 사울이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했어요. 그거 회개했어야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 뒤에라도 이후에라도 하나님 제가 사실은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의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너무 불안하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먼저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용서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내 말도 안 듣는데 기도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기도만 대빵 부르짖는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지나간 일이니까 묻어두고 덮어두고 없는 것으로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말해봤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안 들어. 그런데도 말 안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만 여러분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것은 사울 왕 때문이 아니에요. 요나단 때문에 승리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형통하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 형통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뒤에도 보면 사울이 굉장히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틀어졌는데 일은 잘 돼. 그건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더 교만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교만이 극에까지 달아가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속히 반응하는 것이 복일 줄로 믿습니다. 네? 시편 34편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사야 66장 2절에서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돌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두렵고 떨린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뭐 말씀을 들어도 말씀 뭐.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야, 내가 비록 나타나지 않아서 내 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저게 과연 저게 내 말을 저렇게 없이 여겨? 그래? 그래 한번 보자 그래. 네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종교 생활에 빠지게 된 사람은요. 절대로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뒤돌아보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간 거예요. 그거는.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진짜 그 사람이 살아있는 증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태도를 제가 항상 그러죠. 말씀 들을 때 태도를 바르게 하라고. 근데도 못 알아들어. 그게 자신에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될지에 대해서도 감이 없어.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66장 2절에서 내 손이 이 모든 걸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서 벗어난 건 없어요. 우리가 어디를 피하겠습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손이 있는데 교회 밖이면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어둠의 세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거기도 하나님이 계세요. 급기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생활에 빠진 사람들은요. 참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듯이 오늘날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죽이는 줄 아세요? 종교인들이 죽여요. 그러니 내가 저와 여러분이 종교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건 저 이단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문선명이 집단과 다를 바가 없고 이만희 집단과 다를 바가 없고 안상홍 장길자 집단과 다를 바가 없어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끔찍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여요. 예를 들어서 재산을 빼앗아 가는 정도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까지도 뺏어 가잖아요. 종교 생활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는 정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 똑바로 날마다 차려야 됩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주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리멍텅하게 있으면 딱 뭐가 된다? 사자의 밥이 된다. 우는 사자의 밥이 된다.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요. 아니 정신 차리라고 하는데 왜 기분 나쁩니까? 정신 차려가지고 바른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가야 되는데 왜 그게 여러분 나쁜 일이고 왜 기분 나빠해야 할 일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혹시 사울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야 돼요. 그리고 형식적인 어떤 그런 종교 의식
여러분 그것에만 그치면 안 돼요. 내용이 있어야 돼. 생명이 있어야 돼. 껍데기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열처녀 비유 속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뭐는 있고 뭐는 없다? 뭐는 있고 뭐는 없다고요? 등자는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부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정결한 교회 성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이 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멸망하지 않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게 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뭐 거짓된 것이 만약에 혹시 들어온다면 저는 견디지를 못해요. 왜? 그것 때문에 다 오염될까 봐. 정신적으로 저는 굉장히 피곤한 상태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예민해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까지 다 빠짐없이 이르러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농담입니다만 천국에서 커피나 한잔 합시다.